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죠? 네. 이틀 내내 지난주에 비가 오더니 비가 냉기를 몰고 왔나 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또 이번 주는 계속 영하의 날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이 연말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까 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까라는 부분을 보았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까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이때 많이 나오는 주제와 내용들이 대부분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앙에 대해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에 대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를 자꾸 이렇게 잘 돌보지 않아도 된다. 또는 나는 자꾸 이렇게 부인해야 된다. 뭐 이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그 말씀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나를 부인한다 하는 그 말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서 또는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막 그 열등감에 이렇게 흔들리고 삶이 막 고민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꾸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도 무엇을 믿는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냈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부분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은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면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자,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자,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뭘 따라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다.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삶이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오해하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모든 욕망은 다 끊어내야 되나 보다. 육체가 가지는 욕망,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지는 그런 욕구들은 필요가 없나 보다. 아니요. 그런 건 정말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성경은 그런 금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을 때 우리가 먹고 싶은 마음, 식욕, 자고 싶은 마음, 수면, 또
성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다른 말로 쾌락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쾌락을 사용해야 될 범위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용도가 그리고 그 쾌락의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몸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장기간 오늘 어제 출장 갔다 온 우리 청년도 있고요. 네, 막 6시간, 8시간 오늘 또 1년 만에 또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넘어오면 10시간씩 이렇게 비행기 타면 힘들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도 다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게 다 우리가 가지는 욕망이라는 거죠. 몸이 좀 편하고 싶은 것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만약에 게으름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편하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것을 오늘 게으름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성경은 오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들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돈을 버는 것 당연히 잘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중에는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에서는 하는 이야기 중에는 일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다는 마음들을 자꾸 줍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을 번다거나 투기로 돈을 번다거나 한탕으로 한다거나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에 우리의 습관에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인정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인정과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가득 계셨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어떤 사람의 그런 질타와 모함과 또 모욕과 조롱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느니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모욕보다 더 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좀 틀어지면 내가 원하는 인정, 내가 원하는 사랑이 다들 색깔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매달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정말 원하는 사랑과 인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가 원하는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늘 자꾸 결핍하게 되고 내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손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만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결핍됩니다. 자꾸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내가 매몰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가야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라고 부추기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괜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에 누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사랑, 상처의 마음이 빼앗겨서 계속 그 상처 안에서 상처의 악순환으로 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은 간직하고 또 붙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을 열어주셨고 또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열어주셨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열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달라진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이 일들이 기록으로, 문자로,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막 우리 삶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좀 새롭게 할 때 똑같은 주변의 환경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일상의 주변의 상황들이, 관계가, 우리가 일을 대하는 자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요, 좀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입니다. 오른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사소통에는 여러분 그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마음, 억양, 어투, 행동,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듯이 우리에게는요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요, 촉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의 주도권은 어떠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여기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 모습은 오늘 보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삶인데 나는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상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일들을 하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은혜는요, 이 작은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멀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울여 봅니다. 그 아이에게 고개 숙여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뭐 더 줄 것 없나 싶은 마음에 온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도 막 그리워지는 마음입니다. 눈에 진물 날 정도로 그립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며느리 보시고 또 사위 보시고 하셔서 있는 분들, 손자 손녀 낳으신 분들 이렇게 모임을 보면요, 그분들 모든 거의 폰에는 손자 손녀의 얼굴들이 대부분 사진 맨 앞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랑을 할까 기회를 틈타고,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순간 되면 기승전 손자 손녀의 그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손자 손녀 자랑할 거면, 손주 자랑들 할 거면 돈 내고 자랑하기 하면 다들 이럽니다. 돈 내고 자랑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 아이를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기대시듯 이렇게 숙여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아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대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구원을 얻는 과정과 방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뭘 통하여요?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것 하나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뭐 전도 더 해야, 또 사람을 더 얻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는
한 스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 그런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이해하신다면,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많은 경우, 요즘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그걸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우리가 부인하고 또 버려야 할 것과 사랑하고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부인하고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 그것을 부인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욕망, 또 욕구,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은 그걸 제대로 잘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한다 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고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누리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육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도 날마다 이루어 간다라고 합니다. 구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나 자신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살았어. 그걸로 끝이야. 나는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끝난 거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잘 살다가도 오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성품들이, 습관들이 가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죄로 가는 성품, 죄로 걸어가게 하는 성품, 습관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 바닥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꾸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자꾸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들은 무엇인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자꾸 못 믿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염려가 자꾸 큰지, 그 염려의 뿌리 밑바닥 가운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금 달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처음 그냥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여유 없이 쉼 없이 달리고 가는지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요,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깨어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자꾸 주변에 여러 가지 듣는, 들리는, 보고 보이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그것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게 많이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테두리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가는 사람들 경우에는 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모습들 속에는 공동체가 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마음 가운데 서로 싸매어주고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는 일들,
힘이 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은 오늘 보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2달 전부터 보면 다 방 꾸미고 난리를 합니다. 왜요? 다 준비하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무엇에 자주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약하게 보이는, 자꾸 습관적으로 넘어진 모습들,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꾸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미리 준비하시며 선한 일을 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연말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과 꿈꾸며 여러분들의 2024년을 그렇게 품으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